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루 저녁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3명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베드로와 짝이 돼가지고 모든 심부름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 합니다. 베드로는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 요한은 제일로 나이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 팀이 됐어요. 성격이나 나이로는 이 짝이 안 되는데 하여튼 짝이 돼서 심부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같이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속에서 이 안개 속에서 나타났을 때 주님이시다 목소리만 듣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일찍 순교했는데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여기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어느 주일날 기도하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 중에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본 것을 들은 것을 기록하여 전하라는 그 말씀을 받고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언의 말씀, 작은 책,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창세기로부터 성경, 모든 성경은 거의 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만 계시록만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될 일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될 일, 특별히 한 일에 대환란 때 되어질 일은 여기 기록된 앞으로 미래, 그것도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미래에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역사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천국 간다는 얘기는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 설명된 책이 별로 없어요. 물론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 그 시작이 이 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2006년 2월 달에 터키 소아시아의 7교회를, 그 사도 바울의 7교회를 순례를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7교회를 돌아보고 이제 반모섬을 가기 한 이틀 전인데 여행 가이드가 그 반모섬 가는 것을 취소하자고 자꾸 우리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일주일 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딴 데로 돌리자는 그런 서제션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가자 해가지고 뭐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모였을 때마다 기도하고 했는데, 하여튼 출발하는 아침에 호텔에서 버스를 타고 그 배 타는 데까지 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배를 탔어요. 좀 가는데 비가 멎기 시작했습니다. 무사히 잘 갔다. 4시간 반 배를 타고 갑니다. 가서 그 요한이 계시받았다는 그 작은 그 동굴 같은 거기 가서 30분 동안 가이드의 설명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좁은 그 계단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30분 동안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나와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근데 그 가이드가 설명이 끝난 다음에 나가라고 하는데 돌아서 나오려고 우리 집사람이 손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둘이 손잡고 기도해. 사람들 웃었을 거야, 아마. 웃거나 말거나 저희들이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셨던 계시록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또 그 역사적인 자리에 왔고 또 이 시대에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돌아왔어요. 저 2주 동안의 그 여행 중에서 그게 크라이막스였습니다. 뭐 앞에 설명과 이런 것이라는 것은 하나 기억도 안 나고 그 둘이 손잡고 2분 기도한 것이 제 일생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시록을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제 설교 원고를 쭉 보니까 계시록 1장 한번 설교했고 2장, 3장 그 7교회 설교한 것이 전부예요. 다른 데는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물론 새벽 기도 때 한번 다 했고 수요 예배 때 하긴 했습니다만 주일 낮 예배 설교한 일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이 읽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 제가 한 70번 정도 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새롭게 보여지는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저는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오라는 데도 없지만 계속해서 신학교와 선교지에 가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만은 목회자들, 신학생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중에 어디 가서 누구 말을 해도 이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자꾸 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님 그리고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얘기예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 천국을 보여달라. 그래 믿겠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못 봤는데. 근데 여기 천국의 모습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4장, 5장, 7장, 11장, 14장, 15장, 20장, 21장, 22장 계속 천국의 모습을 여기다 그 요한이 보고 기록하여 전해준 내용인데 여기 있는 것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 아무 비전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생각뿐이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천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피조물의 대표 내 생물, 천사장들, 내 천사장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24장로와 수를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예배 드리는 그게 천국입니다.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오늘 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 그래서 우리도 생생한 예수님의 수제자, 그 제자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보고 온 그 천국의 모습을 기록해서 주님이 기록해서 남기라고 전해주라고 한 그 말씀이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좀 확실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모습과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2장, 3장은 그때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고 기록하여 전해라고 한 그 내용이 2장, 3장에 나오는데 그 교회의 지명이나 그 교회의 특성 또 그 모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역사상에 등장한 7교회 시대의 교회들의 예표였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하고 4장에서 와서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본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환란 시대가 옵니다. 7년 환란 시대가 오는데 그 7년 환란 시대가 오면은 3가지 재앙이 옵니다. 7 인재앙, 7 나팔장, 7 대집장이 오는데 그 재앙들이 오기 전에 먼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환란을 당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 계시록 4장 5장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정말에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모든 악한 방법을 다 당해도 남보다 더 많이 착취해서라도 먹고 살다가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 필요가 없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믿음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일생 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 시간 낭비입니다. 교회 아니라도 인생을 엔조이할 만한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사귀고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곳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복음 듣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 오시면 가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7대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7가지 복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에는 복이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거 그만두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7대 복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7째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비밀이 있어요. 계시록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 비밀을 벗겼어요. 계시록이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감춰진 비밀을 벗긴다는 말인데 여기 비밀인데 이 비밀을 다 이렇게 벗겨 놓았어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4대 비밀이 있어요. 4대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10월 10일 날 하고 한국 갔다 왔으니까 그 뒤로 지금 벌써 몇 개월이 됐으니까 다 잊어버렸겠죠. CD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시 갖다 보셔도 되고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가서 10월 10일자 클릭하면 그 동영상 뜹니다. 그걸 통해서 봐도 됩니다. 4대 비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4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4대 논증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재앙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말씀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주의를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almost half, 50%가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말씀을 교회의 휴거로 보는 학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그 7년 환란 전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하다가 7년 후에 이 땅에 온다. 그 이론을 세대주의자라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론을 펴고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틀립니다. 아닙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지구상에 있는 50%의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믿고 있는데 이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저 목사 무슨 실력이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아니요. 성경을 보고 또 보면 보여집니다. 학자들의 이론, 학자들은 자기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성경을 끌어다가 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성경 자체를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고 또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보면 이 말씀이 보여지고 이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전에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7년 환란 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에서 휴거되고 그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 그러니까 휴거라는 건 주님이 재림해야 휴거되는 건데 공중 재림이고 7년이 있다가 지상 재림이다. 이거 여호와 증인들이 세대주의자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들의 그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역지 해석을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환난 전이면 어떻고 환난 후면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전에 휴거면은 베르칩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고 적그리스도 우사에게 짐승에 절하는 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이대로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때 되면 황당하게 된 겁니다. 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환난 전에 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가 안 됐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면 대책을 했어야 하는 대책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난 전에 휴거라면 얼마 안 남아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환난이 곧 시작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도 환난 전에 휴거를 둔다면 곧인데 준비가 됐어요? 믿음도 없고 준비도 안 되는 사람이 휴거 됩니까? 아니잖아요. 더 황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시간이 좀 있다면 준비라도 하고 그래도 무슨 좀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분명히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 주장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먹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 복이 있고 먹어버리라는 말은 이 말씀을 계속 더 보고 또 보고 보아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깨어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 4장은 교회의 성도의 휴거장이 아니라 요한이 마땅히 될 일에 대해 계시받은 장입니다. 그러면 이 마땅히 될 일이 뭐냐? 지금 4장에 이건 휴거 상황이 아니고 휴거 장면이 아니지만 마땅히 될 일 중에는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3가지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은 3장 반밖에 안 돼요. 6장하고 8장 반절하고 9장하고 16장 3장 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성도들이 갈 그 천국의 모습,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천국 가서 생활할 것, 그리고 천년왕국이 어떻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사역할 것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마귀들, 이 불신자들이 심판받고 유황불에 들어가는 지옥, 그들은 둘째 사망이고 우리들은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가서 다스리게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런 소망의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장 이 초반부 이리로 올라오라가 휴거는 아니지만 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될 일입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될 일이 4번 나와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언제?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될 일입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휴거입니다. 성경에서 휴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이 오늘 본문 4장 한 4, 5절을 한번 읽으면서 차분히 보면은 보여집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집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 굉장히 초림하실 때는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물론 그때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4장 1절은 나팔소리가 아니라 나팔 같은 음성,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휴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성도들이,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부활체가 되고 살아남은 사람 변화체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되는데, 지금 이 계시록 4장은 그게 아니고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 보좌 앞에 가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되면 몸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몸이 아니라 요한은 밤모섬에 있고 영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는 요한이 지금 밤모섬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그 영만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시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 4장은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일곱 교회 시대 후에 대환란 때 마땅히 될 일,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그 될 일을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를 이리로 올라오라 했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성도의 휴거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도가 그때 휴거되고 다음에 휴거도 아닙니다. 그게 없어요. 단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공중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8절, 19절, 20절을 보면은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갱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던 땅이 죄로 인하여 오염됐기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에 갱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에 천년왕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해져요. 그게 낙원의 회복,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휴거에 앞서 성도들의 부활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부활,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를 때에 일곱 대접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진 다음에 주님이 이례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최근에 깨달은 말씀입니다만은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역 성경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환난을 면하게 하리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성경이 틀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버전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그렇게 됐어요. Keep you from the great tribulation.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면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면한다는 말을 잘못 듣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써놨기 때문에, NIV 성경이 잘못 써놨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했던 마귀가 마지막 때에 이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많은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뽑아서 비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또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는 걸 해야 하는데, 이런 말씀이 거기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면하게 한다고 안 했습니다. 이런 데서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될 일, 환난 세 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곳,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또 환난은 어떻게 우리를 피하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이런 귀한 말씀들이 이 계시록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기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성소에만 계셨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 언약궤, 거기에 구름이 항상 임재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알게 됐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셔요. 네, 영으로. 근데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라는 말이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3번 나와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22장 4절에 보면 그를 친히 볼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요. 안 보여줘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입을 다물었어요. 14년 후에 내가 14년 전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았다. 그렇게까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요한은 이 환상을 보고 기록해라 했기 때문에 기록해서 남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증인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요한이 보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그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복 있는 자들하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픽처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4장에 보니까 그 천국 하나님의 앉아계신 보호자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년 왕국 그 새 예루살렘을 그냥 각종 보석으로 우리가 들어보지도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 이름을 쭉 설명했어요. 그런 설명을 듣고 어떤 보석상을 하는 사람은 야 천국 가서 보석상 수지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좀 그 보석을 좋아하는 이 여자분들은 그거 가서 그거 하나 빼서 그냥 내 반지에다 끼거나 목에다가 걸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것이고 거기 가면 진짜 다이아몬드가 바닥에 깔려서 받고 다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또 거기 보니까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말은 왕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보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4장로는 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들이 하나님 보좌 좌우에 있다. 그리고 여기 네 생물이 있어요. 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송아지같이 인내, 희생, 충성하고 사람같이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또 보좌 앞에 7영이 있어요. 7영은 하나님의 7영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열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성령 받고 초대교회를 시작하고 복음화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늦은비 성령,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늦은비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그 늦은비 성령을 받고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영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늦은비 성령입니다. 이 네 생물 그리고 천군 천사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한 주 동안에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시간 모두 다 해서 찬송 부르는 시간이 아주 맥시멈으로 1시간 반 정도 할 겁니다. 예, 금요일날 우리 한 30분 찬송을 하니까 주일날 토탈 합쳐서 15분, 20분? 새벽 기도 때 뭐 한 5분 정도. 그래서 한 1시간 반, 많으면 2시간 정도 찬송할 거예요. 근데 이 천군 천사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하다니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피곤해. 목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 정말 감사와 그냥 그 감격, 그런 찬송입니다. 억지로 맞으면서 입만 들썩들썩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온 몸과 영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 5장에서 나오나요? 24장로들이 금멸관을 벗어들이면서 이렇게 그 찬송하는 그런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 잘 드려야 됩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깜짝 놀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성전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자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 드리는 자를 구분하신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비처에 보호하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안에다가 보호하시면서 양육을 해서 신부 단장을 시키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마당만 밟는 사람은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는 받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나와요.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정말 비참하게 고난을 받은 그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너무 차요.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른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과는 그게, 예수님께서 지독한 말을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 사람들이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많이 압니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 마귀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뭐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요. 왜?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 못 가요. 거기 가서 재미없어 와야 돼, 다시. 역이민 해야 돼요, 역이민. 요즘 미국에 가서 잘 살러 왔다가 안 되니까 역이민 한다고 그러는데, 천국 갔다가 재미없어서 역이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왜? 거기 가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바른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천국 생활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갑니다.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살다가 거기 가서 자른다? 아닙니다. 거기 못 가요. 우리 왜 예수 믿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가 보다 하고 나는 나대로 그냥 적당하게 대충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이 아니에요. 정확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한, 에머전시 룸을 통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 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좀 몸이 피곤하다, 좀 머리가 띵하다,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게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예, 천국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증거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요, 지옥도 분명히 있고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곧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텐데, 이 환란이 지금 시작되는데 이 환란을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죠? 아까 계시록 3장 10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만 꽉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